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고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테루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 중에 부르짖는 소리와 나팔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팔을 들고 불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떠올리신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테루와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잠언 9장은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은 지혜의 여인에 대해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의 여인은 연회를 준비하는 인품 있고 부요하고 또한 도덕적인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미련한 여인은 훔친 물과 떡으로 차린 그 육체적인 식사에 젊은이들을 초대하는 어리석은 음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의 여인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초대하고 있고,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를 더 어리석게 하기 위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 모두 성중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한 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의 참된 길과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잠언 9장부터는 그 길 중에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여성 명사인데요. 그래서 오늘 잠언 9장은 두 여성이 나와서
사람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지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완전한 기둥으로 다듬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제 지혜는 잔치집에 잔치상을 차립니다. 풍성한 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상에 와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고 내가 앞으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의 상에는 어떤 음식이 차려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망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지혜의 상에 있던 음식은 책망이었습니다. 거만한 자의 초대는 응하지 않겠지만 밥상에서 책망을 듣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책망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했던 것을, 그리고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앞으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길, 지혜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지혜로운 그 말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된 자는 부모의 책망을 즐겨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책망이 좋은 자녀는 아무도 없겠지만 그 책망의 자리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우리는 책망할 사람이 주위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인들을 누가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럼 즉시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망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지혜의 상에 있었던 음식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함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바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보다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이 시간 집중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보여지는 예배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실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생각대로, 방식대로 예배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 불쌍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모든 사람들, 자신의 중심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순서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혜자의 식탁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참여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께 마음으로 깊이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미련한 여인이 자기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을 불러서 이리로 돌이키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혹을 받는 자들이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가는에 해당하는 하메야 쉐림은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삶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음녀가 유혹하는 자들은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의 유혹이 바로 지혜자의 말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함 때문에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수를 진리의 말씀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혜의 특징은 드러남이었고 음녀의 특징은 은밀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은밀하게 다가와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은밀한 죄의 쾌락을 즐기도록 유혹하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달콤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유혹의 자리를 물리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